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51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9절까지만 하고 시간이 돼서 10절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뭔지를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시작 말씀에. 자, 10절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어느 때에는, 즉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여호와신과 겸하여 섬기던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너희는 다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바벨론으로 아무 생각도 말고 가서 순종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가지고 때가 차서, 즉 70년이 차서 이제는 너희는 이제 이것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것에서 나와서 자기의 동족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성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그래요. 돌아온 바벨론에 갈 때는 가야 되는 거고 돌아올 때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럴 때는 기독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에 세웠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의 장자교회를 함께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장자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드러냈다는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라고 해서 우리가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가락에서 갔고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했으니 오라 어디로? 시온에서라는 것은 동족에게로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알고 보면 하늘에 이른 자들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죠. 그들이 장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 교회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야, 그래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것은 뭐예요? 돌아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원수가 와서 무너뜨리고 불살랐지만 다시 세우자 그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야.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무슨 그 사람 참 양심 바르다, 그건 세상에서 보는 의지요. 양심 바른 거. 세상이 보는 그런 의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 팔아먹고 살아라, 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분은 참 양심이 아주 정직하더만, 이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율법적으로 안 가르쳐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양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신 마귀가 와서 교회 중에 사탄의 보좌를 딱 좌정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때가 차기까지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바벨론 도의 술사와 박사들이 칼로 겁박을 해. 계속 칼로 겁박한다는 건 강대상에서 윽박지르는 설교를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각기 나온다는 거예요? 각기 나오는 거예요. 각기 나올 때는. 그러나 건축을 해서 새로 세울 때는
오라 여기는 뭐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함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할 때는 각기라고 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해하셨죠? 자, 바벨론의 중한 창상은 치료하려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벨론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하므로 세속 교계를 바로잡아 고치겠다고 애쓰지 말고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도망하여 나가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곳으로 나아가 함께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다고 이웃 사람들한테 불의를 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다 당연히 양심 지켜 살아야죠. 오늘날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기독교 계에 대하여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자기는 기독교 계에 남아서 기독교 계를 개혁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 계 사람들도 다 종교 개혁해야 된다고,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다 떠들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먼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혁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상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게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가 기독교계를 개혁해서 바로잡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 양심이 바라서 세상 영광을 거부하고 진실한 개혁을 원하는 주의 진실한 종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옆에 예배당 손님 뺏어가지고 자기는 정직하게 잘해보겠다,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바벨론 보에서 자기 성공해보겠다, 더러운 야망, 즉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떠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폭삭스럽게 놔두고 그동안에 자기 백성들을 각기 매 세대마다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별도로 해나가신다는 이상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 예,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양심보다도 영적 양심이 너무 글러먹은, 좀 악한 말로 하자면 목사님들이다. 악한 말이 아니지, 뭐 이건 솔직한 얘기지. 한국 교회가 썩었으니까 개혁해야 된다고. 아니, 기독교 내에서 개혁이 되느냐고. 창상을 개혁하자고 나처럼 가르치면은 왜 내 뿌리 찔러고 그러고서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이려 댕겨버려. 라면이 그러고 댕겼잖아요. 그게 어느 시절이에요? 에녹 시절이잖아요. 에녹이 그래서 365세밖에 못 살고 라멕 손에 죽은 거잖아. 그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게. 라멕과 에녹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뭐 죽음을 보지 않고 막 뿅 하고 막 천당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7장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의인이 박해를 받다가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사실은 그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게 평안에 들어갔고 정로로 행하다가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랬어. 이런 이치를 못 깨닫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막 해리바람 타고 막 불말 타고 막 불말이 이끄는 해리바람 타고 막 하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엘리야가 아무 데나 죽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죽죠. 성경에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니까 거기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해리바람이 이끌어서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야, 하늘로. 그러니까는 그 말을 그냥, 아니, 불말이 끄는 마차가 어디가 있어? 내 육체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이단이라 해서 잡아서 이거 탁 치는 것이 지금 육체가, 내 육체가 말이지요. 불말이죠. 지금 불말하고 내 영혼은 하늘로 그야말로 뿅 가는 거죠. 이런 말이지. 무슨 놈의 에녹이나 엘리야가 우주로 갔겠어. 우주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만인류의 법칙이 있어서 결국은 떨어지게 됐어. 결국은. 그런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지금. 그래서 나올 때는 각기 나와야 되고 건축할 때는 함께 하늘의 장작교회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이니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큰 성 바벨론, 음료와 함께 연락하고 즐기면서 개혁을 떠든다는 것, 입 밖에 개혁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개혁을 다 해놨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언제까지 행하게 놔둔다고 했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놔뒀다. 그냥 하게 놔뒀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개혁해놨죠. 그런데 무슨 놈의 인간이 개혁을 또 해? 예수님이 한 개혁을 인간이 또 개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린 다만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짐승의 마음에서 그 자신이 타락한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상한 욕심이죠. 다른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 다 우리 예배당에 오게 해가지고 나는 그 예배당 목사님들처럼 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자기한테 손님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그 짓을 못하지. 자기한테 100명 이상 손님이 오기 시작해서 500명, 1000명, 10,000명 딱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요거 둔 사람보다 배나 더 엉뚱한 일에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개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근데 그게 개혁이 되느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은 적 내 백성이랑 거기서 빨리 속히 도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망하는데 각기 도망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는 갑자기 급절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녀가 갑자기 급절이라는 건 급살맞아 죽었다 이제 이 말인데, 말하자면 멀쩡한 사람 하늘에서 날벼락 쳐가지고 죽였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기치 않은 어떤 때가 딱 차니까 예기치 않은 그때에 큰 성 바벨론이 말그랑하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난 시간 17장 때 내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절대 허락해주지 않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가 큰 권세를 잡고 나서 종교의 자유를 딱 제한해버렸다. 이스라엘이 늘 그랬었어요. 어떤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뒤를 맞추느라고 종교 자유를 허락을 해줘요. 화사왕 같은 경우는, 헬라왕 같은 경우는 종교 자유를 일체 딱 제거해버려요. 처음에는 한국하고 덤볐어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다 숨어버려. 처음에는 우하고 덤비다가 나중에 다 죽이니까는 다 숨어버려. 그러다가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는 종교 자유를 허락한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모여서 율법 제도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끝까지 하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가 갑자기 마음을, 언제는 종교 자유를 허락해 주더니 이제는 종교 자유 허락을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축출령 딱 내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안식일 절기 때는 아주 엄격하게 성문 딱 닫으면 못 들어오게 나가 군인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위험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너희는 다 떠나라. 떠나자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흩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서 AD 105년 사이, 35년 사이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어. 이런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할 수가 있다. 미국이 지금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대한민국도 종교 자유 허용해줬죠.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내표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자유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그들이 종교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서방 세계로 다 나올 자들은 나와서 도망갈 자들은 했는데 서방 세계 종교의 자유를 빗대서 전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잡기라는 잡기는 다 허용되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자연히 안 할 수가 없겠죠. 혼합된 신을 안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정치적인 권력이 신이기 때문에 힘으로 다 눌러버린다 이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제 한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려. 꼰대기로 보이느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숨겨온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 여호와여 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어디로 가냐면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이도 심판대 앞에 가는, 모든 영은 그이도 심판대 앞에 다 써야죠. 심판대 써서 또 내가 하지 말란지만 올라오면서 저쪽으로 가요. 이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 생각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리를 어떻게 다 가르쳐. 야,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며 큰 음녀는 심판받도록 정해진 것이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고침받도록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는 회복에 들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버리고 그곳에서 각기 도망하여 나온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전을 다시 세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 내가 이런 걸 가르칠 때 무슨 성경도 몰라가면서 무대부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요. 세속 교계인 큰 음녀에게서는 당연히 도망하여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내 백성 나오라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될 때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서 나오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러지만 한 면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원하는 자는 다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이 또 있어.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지 사람의 말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영지한테 가야 그러면 장자교회를 세우는 거냐고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는 안 해요. 오실 분들은 올 거고 오라고 안 해도 주님께서 보내시면 다 올 거예요. 또 감춰져 있는 어떤 진실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어떤 무리를 아마미 다 지금 다 이것저것에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 않겠어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는데 거기라는 건 더럽고 악한 귀신들과 부정한 새들이 오기다 이거예요. 거기 큰 음녀 거기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외치시는데 그녀가 받는 재앙이라는 건 벌교벗김을 당하고 불사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벌교벗겨도 그래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기독교 대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종교를 박해하는 저 원수들을 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가면서 죽는 자들이 몇이 있겠죠. 그런데 몇 명 꼰대기로 딱 죽으면 나머지는 쥐소리 동무 다 숨어서 예배당에 손님 오라고 사정해도 사정할 사람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그
씨 뿌리는 자와 추수 때 낫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 싹 끊어버린다 했으니까 예배당 목사할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딴 때는 직업 중에 한때 80년대는 제일 1등이 뭐예요? 목사였죠. 이제 그 뒤로는 점점 뭐 의사로 바뀌고 변호사로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뭐 목사가 저 몇 백등 미만으로 내려가 버렸고 80년대는 1등이 목사였어요. 목사만 되면 아주 그냥 종신직, 완전히 종신직. 영광 도기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다 눈치채고서는 인기가 100몇 등으로 떨어져 버렸더라고. 직업 중에서 목사라는 직업이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은 참 너무 놀랍지. 그것도 명색이 4자가 들어갔는데 참. 지금은 뭐 의사,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런 거 쭉 해서 4자 중에서 제일 핫바리가 목사도만 아주.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을 누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다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방인들과 함께 세상에 남겨져 살아가는 동안에 무리하고 악하게 대하는 세상 대인들이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면서 저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북한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원치 않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못해. 여기 안양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일요일날 오라 한다고 오겠어. 전쟁이 일어나. 전쟁 붙었으면 뭘 믿고 뭐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적어도 우리하고 우리 저 손자들까지랑 좀 평안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세상 나라가 그렇다고 영원히 영광받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죠. 이 기독교인들 모이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위에 앉은 대통령을 막 이렇게 뭐 지혜를 주시옵시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지혜를 줘서 나라 잘 다스리고, 뭐 국군들 막 나라 경비 잘하게 해주시고, 막 경찰들도 양심껏, 경찰은 뭐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경찰들이 양심껏 무대에 보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국군도 어찌게 되면 철책선 넘어와서 북한 사람이, 북한 군인이 넘어와가지고 내문만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초병까지 잠들어가지고 깨가지고서 나 여기 북한서 넘어왔는데 나 어디가 차서야 되냐고. 기도빨이 안 먹혔는가 봐. 나 군대 생활할 때 같으면 그건 그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전부 다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보초병들 전부 다 영창이라 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내 북한에서 사람들 흔들어 깨가지고 나 북한서 나를 넘어왔는데 나 어디 가서 자수해야 되냐고. 이러고만 될 정도니 뭔 놈의 국군이 전선을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어디가 벌어지겠어. 그 기도빨이 먹히지도 않는 기도만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에서 전쟁이 붙으면 이기겠어요? 뭘 알도 못해가면서 한판 붙자고 떠들어서 난 답답해 죽겠어. 한판 붙으면 다 죽자는 소리지. 아휴, 어떻게든지 해서 돈을 몇 푼 들이더라도 전쟁을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돈 몇 푼 줬으면 퍼졌다고 막 해가면서 퍼지지 말고 전쟁해버리자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놈들은 말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 아들 절대 최전방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어떻게든지 뺏어서 저기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뭐 거기 그거 먹여 만들고 뭐 광주 뭐 훈련장 광주에 다 있고 부산에다 있고 대구에다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빼돌려버리지 38선으로 보내더라니요. 나 다 알고 있어. 그런 놈들, 어떤 놈들. 심지어 저희 아들 군대 안 가가지고 그날일을 지키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 의무도 행하지도 않고 국회의원, 장관 해먹고 앉았고, 청와대 말이요. 응? 무슨 비서진에 앉아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때 북한이 대포 쏴가지고 우리나라 연평도인가 어딘가 대포를 쏴서 전쟁이 났는데
야든잠바 다 하나씩 이고서는 청와대 빵가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2시간 회의하고 나와보니까 상황이 다 종료됐다고 하더라잖아. 그리고 거기 참석한 7명 중에 5명은 군대도 안 간 놈들이라는 거요. 이런 소리 들으면 열불이 터져 죽겠어. 도대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치리를 해가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도 그 사람들 하는 소리에 다 힘들어지고 이러면 나라가 뭐가 돼? 우리는 기도를 반대로 해야 돼.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그 미친 사람들 말이야.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본을 앞서서 보여야 될 사람들이 주민등록 뭐 위장전입 그것은 기분이고 아주 그건 만약에 내가 위장전입해가지고 우리 아들 더블답게 보냈다 그러면 퇴학시켜버릴걸 당장 그 불법으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위장전입 같은 건 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건 법 위반한 것도 아니야. 아예 그 무덤은 바보고 군대도 안 보내고 군대도 안 가고. 저희는 그래가면서 국민들 보고만 의무를 다 지키라고 윽박지르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세상 나라 정치하는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기독교 계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다 그십니다. 이게 그십니다. 교회가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은 뒷구멍에 가서 엉뚱어지더고 앞에서는 거룩 잡고 옷도 막 긴 옷 입고 걸음도 쏙 이렇게 막 여기 팔뚝 이렇게 늘어진 거 가지고 휘날리고 다니고 말이요. 이 짓이나 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늘에 다 사무쳤고 하늘에 사무쳤고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못 속여.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못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그렇다는데 이렇게 나가면 사람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고 거기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고. 때가 안 돼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문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세상과 혼합된 종교체제인 기독교계에서 나올 때 반드시 분명한 이상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나와야지 만약 그들의 학대, 압제가 싫다든지 그들이 하는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늘이 보여준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에 갇혀가지고 독뱀 피해서 나오느라고 어둠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렇게 벽을 손댔더니 독사가 흙을 숨어 있다가 꽉 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는 건 산이라는 말 아시죠? 요 잡놈 피했더니 아주 개잡놈을 만나버려 이제 아주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귀신 쫓아내줬더니 나중에 7 귀신이 더더라도 처음보다도 나중 현병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에요. 마지막 7번째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런 놈들은 무관해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아주 완전히 무질서가 어둠이거든. 질서가 없는 게. 사람들 다 지가 왕무르려고 그러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교회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을 세우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인도자의 지도를 받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빛의 세계에서 빛의 사자를 통해서 보낸 종인지 무적행에서 보낸 사탄의 종인지를 구분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성도들은. 큰성 바벨론에서 주님께로 나올 때는 주님께서 미게 하시는 새로운 몽해와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내가 너희를 그냥 무조건 다 풀어서 자유롭게만 해준다고만 돼 있어요.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 다 멍에 맬 줄 모르던 송아지 멍에 매는 걸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똑바로 가도록 비틀비틀하게 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주님께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지 너 풀어져 버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것을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치는 얘기를 안 하려고 적어도 여기 와서 나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걸 받는 성도들이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청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미만이 있는 사람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네. 자꾸 그래서 그냥 문이 열려있으니까 내가 안 맞으면 나가라. 네. 자꾸 그런 거예요. 사람만 무조건 불러 모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 때는 부모가 일심이 것을 잔소리를 해서 율법으로 잡아놓지만 청년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생각한 거, 말한 거, 어떤 행동을 저질렀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20세 이상 돼가지고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했어.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난 널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또 결혼하겠다. 약속을 언제를 정확하게 줬으면 지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가 말은 풀쩍 해놓고 책임도 못 지면 되냐 이 말이야. 그건 장성한 자식의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자기가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다 책임져라. 그것은 부모가 책임지는 일은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장성한 자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장자권자들의 교회 생활이나. 율법에서 풀어놨다 해가지고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더 엄격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형제들인데 말이에요. 아, 예수님도 형제예요,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막 먹어봐, 한번. 기어 붙어봐.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형님이죠?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요. 5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는 더 복종해야 된단 말이요. 맞죠? 우리 형님이지만 말이요. 형제지만 더 복종하는 거요. 5세는 종이에요. 종놈한테 복종하면서 왜 아들한테는 복종을 안 해? 왜?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 조직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멍에를 무조건 벗어놓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신년을 만나서 해방을 받아서 근성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면은 영적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교거리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제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엄격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 성령께서 각자 하나님이 친히 너를 다스릴 때 복종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장자교회의 시즌에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교회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11조를 안 냈습니까? 지난 일요일날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보고라도 해야지.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야. 나는 나올 사람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지 말라.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많아. 이런다 해가지고 멋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단 말이야. 예. 율법 멍에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새로 메어주는 성령의 멍에가 훨씬 더 엄격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멍에를 그냥 계속 내고서 거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더 높은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자를 끌어다가 강간을 범하지 않았으면 이게 강간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법이 높은 거예요? 어느 법이?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훨씬 더 높은 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이 아니고 영혼에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육체의 법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몽해를 벗어나서 주님의 새 몽해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차라리 율법 조직인 양의 우리 속에 갇혀서 징계를 받으며 강압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함부로 풀어져서 라우디게아 교회로 타락하여 배도자들이 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배도자들의 교회, 교만한 용들의 교회는 다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끊어내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그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율법 체계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순복을 외우는 것은 그 영혼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독교계에 들어가서도 때가 차기까지는 거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때가 찼을 때 나와야 돼요.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 계명을 받아가지고 새 계명의 제한과 통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지 율법에서 풀어져가지고 그냥 멋대로 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하신 사람의 영과 마음의 속부분들을 새로 창조하여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흙에서 난 아래에서 난 자연인이 스스로 고행을 하거나 종교 의식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몽해로 지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풀어서 인간 고행이나 수도를 하는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모든 이런 저주에서는 풀어서 그리스도의 법에, 생명의 법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 멋대로 풀어지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천성적인 사람들이 도를 닦으면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꿔지지 않는 한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신앙의 생명률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자연인이 행하는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료, 큰 바벨론에서 율법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새 계명 그리스도의 새 법에 의해서 절대적인 제한과 통제를 받으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니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는 나왔다고 세상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떠든다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다. 형제회의 우리의 약점이, 취약점이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인생의 삶의 체험들을 거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므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종교 조직을 만들어서 큰 무리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교회 건축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완전히 알아야 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인간의 선행과 인간적인 의로 위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인 죄로, 그게 음녀의 죄지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세상 육신이 뭔가를 살인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만 하면 그는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훨씬 더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더 큰 심판이 되는 것이다. 영혼의 심판이 큰 것이지, 육신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서 몇십 년 고생하면 풀려날 수도 있죠.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게 다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건 질서의 하나님, 그분의 온전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보낸 중선자들을 박해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그런 죄는 절대로 사면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영적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된 자들이 스승의 얼굴에 침뱉고 자기 부모의 뺨을 치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존속 살해라든지 존속 박해라든지, 그것은 판사도 이것은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건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징역이지 무죄 석방이란 건 없어. 그런 놈들은 자기 애미애비를 말이야 함부로 하고 이런 놈은 세상 인심이 걸 용납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인간의 양심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부모를 함부로 하면은 그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다행히 이런 걸 깨달아서 우리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의 때 있다는 뜻이니까, 잘못을 토설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때가 늦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인간의 선행과 의로 위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인 죄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병원, 학교 이런 걸 지어서 선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준다 이거는. 그게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을 속이고 천성적인 사람의 선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비명으로 또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게 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업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지만, 그 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는 그런 사회사업은 세상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인 것이지 교회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는 전도를 하라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쟁이 났으면 전쟁과나 미망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수습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도 나라가 안정이 되면 다 알고 보면 노자원 원장님이나 고아원 원장님 다 자기 직업이요. 그게 알고 보면은 다 자기가 좀 먹고 살자고 하는 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또 이렇게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런 전쟁 중에도 나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전쟁 미망인들
고아들 갈 데 없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나라에다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고 기술이라도 가르쳐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집 잡아서 나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나라에서 그러면 여기서 무슨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서는 개인을 찾아서 상대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허락을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가 땀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린 게 절대 아니요. 다 광고에서 들어오는 돈, 나라에서 보조받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은사가 있을 뿐이야. 그럼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쟁 피해를 당해가지고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개돼지 짐승만 뜬못하게 저렇게 뻘벗고 저러고 살다가 해서 죽으면 되냐? 이것은 아니다. 인권 문제에 달려있으니까 이것을 잘 수습을 해야 된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문제인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먼저 두고 다음에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지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전도를 하다 보니 그런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